버스 타고 붕붕붕 붕붕.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텐데요. 자, 우리 기도 준비 됐나요? 예배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랑이 일러졌다. 붕붕 달려가보자. 구원의 길 열렸다. 빵빵. 생명의 문을 향해 죽게 가는 길 그 어떤 것도 우릴 막을 수 없어요. 주의 보혈의 지압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예! 사랑의 버스 타고 붕붕붕붕붕 달려가보자. 구원의 길 열렸다. 빵빵빵빵빵 생명의 문을 향해 죽게 가는 길 그 어떤 것도 우릴 막을 수 없어요. 주의 보혈의 지압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사랑의 버스 타고 붕붕붕붕붕 달려가보자. 구원의 길 열렸다. 빵빵빵빵빵 생명의 문을 향해 죽게 가는 길 그 어떤 것도 우릴 막을 수 없어요. 주의 보혈의 지압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예! 사랑의 버스 타고 붕붕붕붕붕 달려가보자. 구원의 길 열렸다. 빵빵빵빵빵 생명의 문을 향해 죽게 가는 길 그 어떤 것도 우릴 막을 수 없어요. 주의 보혈의 지압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함께 예배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안에 함께 교제하며 기쁨 나누는 시간 내 모든 걸음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네.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우리를 잘 이끄실 주님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주 안에 함께 교제하며 기쁨 나누는 시간 내 모든 걸음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우리를 잘 이끄실 주님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히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리기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럴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점점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더 가을로 성큼 다가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따뜻하게 잘 입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조심히 하는 거 잊지 말고요.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요. 귀한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자, 오늘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겨요. 네,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겨요라는 제목이에요. 본문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네, 친구들, 옆에 있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바로 통조림이에요. 통조림에 넣은 음식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언제든 편하게 꺼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조림은 우리 일상 가운데 매우 편리하고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통조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통조림은 무엇을 위해 발명됐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슨 말일까요? 통조림은 땡땡을 위해 발명됐다.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자, 정답은 전쟁이에요. 통조림은 전쟁을 위해 발명됐다. 오,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네, 전도사님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통조림이 전쟁을 위해 발명이 됐는지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 1세. 당시 프랑스는 계속된 전쟁으로 식량 부족 상태에 이르렀고 장기간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은 신선한 음식물의 부족으로 인해 괴혈병에 시달리는 등 음식 보존 방법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타개책을 마련한 주인공이 바로 통조림의 시조라 불리는 니콜라 아펠입니다. 유리병에 음식을 넣고 코르크 마개로 입구를 막은 후 뜨거운 물에 넣어 살균한 이 병조림은 이후 나폴레옹군의 전투에 실질적인 효과를 안겨주었는데요. 아펠의 병조림은 나폴레옹의 군대에 날개를 달아준 새로운 병기로 떠올랐습니다. 전쟁에서 병조림 효과를 확인한 영국은 이를 모방한 새로운 음식 보존법의 연구를 시작했고 결국 런던 출신의 피터 듀란드가 1810년 세계 최초로 양철 통조림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1921년 미국 보스턴에 통조림 가공 공장이 설립되면서 통조림 산업은 활발하게 기업화되었고 이처럼 통조림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갔는데요. 스팸이라 불린 이 통조림은 상하지 않으며 휴대가 쉬워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주요 식량으로 사용되었고 종전 후에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친구들, 정말 통조림이 전쟁을 위해서 발명됐다는 이 사실 정말 재밌고 신기하죠.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 군대가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통조림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식은 쉽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열심히 만든 음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맛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통조림을 만들거나 우리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지요. 물론 그렇게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들은 음식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또 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얼굴과 몸 다 변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변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변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지 같이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죽기 전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솔로몬에게도 주셨어요. 특별히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던 솔로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왕들은 또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들처럼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처럼 솔로몬도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 여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계속 섬겼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도 자신의 아내들을 따라서 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 후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빼앗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했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의 아들 때에 그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이 나라를 계속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을 빼앗지 않으시고 나라의 일부는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도록 남겨두셨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남쪽은 여전히 르호보암이 다스렸지만 북쪽은 그의 신하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첫 마음을 기억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솔로몬은 겸손했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어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은 어떠한 모습이지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어요.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던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솔로몬의 이야기 잘 들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솔로몬의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했다면은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면 안 돼요. 우리들도 시편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결심해야 돼요.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친구들, 너무나 멋있는 결단이죠. 우리가 이런 변함이 없는 마음을,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연약해요. 지금 당장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도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한 주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의 성경 말씀처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솔로몬도 이 연약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전도사님이 한 가지 방법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는 그 방법은 나의 믿음이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우리 친구들, 갑자기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기풍아, 너 뭐 변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뭐가 변했지? 하고 당장 거울 앞으로 뛰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어디가 이상한가? 어디가 변했나? 라고 확인해 볼 거예요. 맞아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내가 어디가 이상해졌는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해요. 그 거울, 바로 말씀이 거울이 되면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못됐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아니에요.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 왕도 그랬어요. 주변 나라의 왕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전쟁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해 버렸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자신이 이건 말씀대로 하는 행동이 아닌데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자신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거울 삼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믿음은 지켜질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으로 매일매일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윤지. 강윤지가 말씀을 매일매일 열심히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친구예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잘 보는 친구는 뭐지? 이게 뭐지?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얼룩들을 회개의 비누로 싹싹싹싹싹 지우고 나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깨끗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윤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거울 삼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지난주 창립 감사주일 선물로 우리 친구들에게 주었던 말씀 카드예요. 우리 이 말씀 카드를 잘 활용해 봐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같은 말씀 하나를 계속해서 한 번씩 읽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말씀 카드 한 장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 먹기 전에 한 번씩 읽고 밥을 먹어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일주일에 말씀 한 구절씩 우리가 외워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우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 주에 하나씩 말씀을 외워서 우리 각 반 선생님들께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그달 말씀을 빼지 않고 다 외운 친구에게는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10월 달은 2번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2주 동안 한 주에 하나씩 말씀을 외워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2주 동안 지금부터 10월 달 2주간 말씀을 다 외워서 보낸 친구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것은 11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11월 달은 한 달 동안 4번이죠. 4주 동안 매주 보낸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12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주 말씀 하나씩 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해지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잘못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믿음이 변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정말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며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솔로몬과 같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정말 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알게 된 그 죄를 항상 회개하며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성스럽게 한 주 동안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저들을 지구를 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드리도록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